제자를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훅 읽고 지나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불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의 사이가 더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한 더 거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주신 본문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또한 예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들은 오늘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향한 권면 첫째,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잃어버려도 우리의 이 정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로, 리더로 서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으나 우리가 보는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외식함에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연기, 겉모습, 숨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대단하게 예배드리고 또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겉모습뿐이고 그것이 사실은 연기이고 사실은 정말 진실된 자신들의 마음은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해진 상황이 충분히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전해지면서 그 이적과 그 귀한 말씀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말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행여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외식하였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식함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외식함은 주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자꾸만 내 삶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집에서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 의식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조금 드러내야 하는데요. 예전부터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에도 예배를 드리고 추석에도 친척들 다 모여서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설교권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민망하지만 제가 추석이나 설에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저희 아내와 같이 맨 처음 보낸 명절이 설입니다. 그래서 설에 집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왜 가정예배 설교는 교회 설교처럼 준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저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책망당하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거 못 봤냐면서, 나 설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주냐면서 막 제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 혼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일 설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더 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외식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시고 동일한 예배로 받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식한다는 것은 누룩처럼 서서히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외식하기 쉬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주의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지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마치 투명한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아채시고 즉각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 가운데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권면 둘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닮아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지도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장 53, 54절에 보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말에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예수님 따라왔는데 나도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저들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며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의 많은 조상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을 다 이겨냈습니다. 성경 이후에도
줄곧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나의 생사를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 같이 여러분의 삶을 트집 잡고 시시때때로 교회 다니는 것을 운운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편안함이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바램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예심 찬양단에서도 몇 번 불렀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서 후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가사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주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뜻도 알아가게 되고 또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찬양의 가사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설교를 기도원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를 향한 권면 세 번째는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바리새인을 닮지 말라 하신 예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사람들에게 진술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제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구주임을 진술하고 또 이 예수님을 내가 충성되게 헌신되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 연약한 제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잡히실 때 따라갔지만 어려운 상황,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나를 부인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시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보게 된 TV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연애하면서 생기는 고충들을 사연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 사연을 이제 사회자들이 읽어주고 자기들이 그 연애에 대해서 참견하여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고민이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어떡하죠? 저를 못 믿는 건가요? 저는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가도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으로 통하여 얼마나 기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로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 보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열어주시고 충분히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인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권면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진심으로 나아갑시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오전, 오후 혹은 내가 집에서 드리는 잠깐 있는 말씀의 묵상 시간 그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예배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진심으로 주님 찾으시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님을 기억하여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제자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